저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미있게 보았던 것도 있고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서론 부분에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장면 첫 번째를 보면 기차 레일 위에서 성결궁 씨가 팔을 쫙 벌리고 나 돌아갈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꾸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설경구 씨의 30년의 삶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설경구 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에 치여서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으로 영화는 이제 마무리가 되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99년도, 2000년도 이때 나온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했던 날이 오늘일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모든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너를 세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울의 삶에 있어서 이날만큼 기쁘고 행복한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니요. 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의 가족은 작은 무리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까?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고 가장 찬란했던 그런 날이었고 그 날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앞 본문 9장을 가만히 보시고 또 8장을 가만히 보시면 19절에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젊은 사울에게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하는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선견자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야. 나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 이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요,
놀라운 예고편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찾았다. 아버지가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베냐민 지파 변방 구석구석을 두루 다녔지만 못 찾았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사무엘이라는 선견자를 찾아 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암나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쭤봐서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지난 다음 내일 가라. 그리고 네 마음에 있는 그 고민 암나귀 걱정하지 마라. 벌써 찾았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것이 너희 집이고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대답을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매우 겸손하죠. 작은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의 그냥 구성원일 뿐입니다. 매우 겸손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저를 온 이스라엘이 기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라고 애타게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했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충만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곧 이 겸손은 사라지고 이 충만도 사라집니다. 인생이 행복했던 봄날에서 어두움으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주목해야 될 뜻이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울이 겸손한 자, 그래서 작은 지파, 작은 가정,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작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냐민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베냐민이라는 말이 이 9장 전체에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도 여러 번 강조됩니다. 베냐민. 도대체 베냐민이 뭐길래 본문에서 이 9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할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역, 베냐민 가정, 베냐민에서 작은 자. 이 베냐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반복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베냐민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를 거쳐서 이 사사기를 끝내며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요 시기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냐민 지파의 동네로 들어가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첩을 동네 청년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다음 날 이 레위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을 연 순간 전날 청년들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첩이 만신창이의 상태로 그 집의 문고리를 잡은 채로 죽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문을 열고 나오며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느냐?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한 토막씩 지파로 보내 베냐민 지파가 나에게 행한 일을 보라. 어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합니다. 그 시체의 토막과 사연을 접한 11지파가 모여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그리고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니 멸절만은 면하게 하고 성인 남자 600명을 남겨서 지파에 맥은 있게 하자라고 남겨두었던 사건이 사사기 19장의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이 후손을 남겨야 지파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니까지 것들한테는 우리 지파의 여인을 줄 수 없다. 이방인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서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이 다 이방인에서 잡아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이 남게 되었고 나머지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등한시합니다. 거의 이스라엘 지파라는 이름만 있지 모든 회의, 모든 중요한 정책, 모든 협력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들, 여인들도 줄 수 없다. 저 지파하고는 교류할 수 없다 해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입장에서 후손을 남겨야 되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모계사회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예요. 이 애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첫 번째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결정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 시대에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아버지를 갖고 있지만 어머니가 이방인. 그럼 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대부분 못 받죠. 지파가 따돌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의 구성원 모두가 12지파 내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된 지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지파,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강조된 겁니다. 쓸데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따돌려지고 벗어날 수 없는 천연과 같은 굴레가 씌워진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을 뽑는데 강성한 유다 지파도 아니고 자신들의 선조가 내세운 요셉 지파의 후손도 아니고 그 따돌림 당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사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 이날은 자신 하나가 왕으로 선택되어 기쁜 날만이 아닙니다. 어떤 날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구성원으로 다시 올라서는 날입니다. 인정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치고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삼으신 가장 비천한 자를 세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놀라운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파 자체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더 놀라운 위치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는 선언이 누구에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무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놀라운 날입니다. 이 날은 베냐민에게 있어서 기념일로 삼아서 베냐민 지파 잔칫날로 삼아야 되는 날입니다. 다른 11지파는 왕이 세워져 잔칫날이지만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징계나 자신들의 멸시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나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날. 그러니 이날은 사울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게 놀랍고 감격스럽고 귀한 날이죠.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입니다. 그런 저를 왕 삼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회복입니다. 원래 12지파의 한 자리를 차지하던 베냐민이 600명만 남아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그 멸시 모든 것을 받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12지파의 구성원으로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세워지는 날이죠. 이 감동과 감격이 지금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야, 베냐민 지파는 귀한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베냐민 지파와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드릴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 예배 자리에 놓고 우리의 찬송을 받고 기뻐하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같다는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죄를 지며 그냥 그렇게 살던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이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베냐민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배 자리로 앉혀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 기뻐하시고 그 찬송을 받아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느꼈던 감격, 감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냐민과 같았고 우리가 사울과 같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삼아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하죠. 감격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5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으면 500만 원도 불만스럽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면 만족하고 감사할까요? 불만스럽습니다. 2천만 원을 벌면 똑같이 불만스럽습니다. 감격이 없으면, 즉 내가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감격이 사라진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합니다. 어떤 것도 만족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불만족스럽습니다. 500만 원을 벌어도 불만족스럽고 1000만 원을 벌어도 불만족스럽고 2000만 원을 벌어도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벌어? 내가 600만 원 값 일한 것 같은데? 내가 1000만 원밖에 못 벌어? 내가 1500만 원 값 일한 것 같은데? 내가 2000만 원밖에 못 벌어? 내가 1억 값을 벌어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왕으로 세워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는 겸손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 생각지 못했던 은혜, 회복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기에 그는 겸손합니다. 그것이 오늘 고백이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자들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자신들의 말로 알아듣습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바꾸어 알아듣게 하세요. 그냥 하신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무식한 어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의 제자들이 그들의 말로 말하자 이방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알아들으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무식한 어부인 갈릴리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입으로 내던지는 말을 통해 많은 이방의 영혼들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장 8절 모든 곳에 두루다니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았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감격할 수밖에 없죠. 나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 그것도 일군이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아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땅도 없이 쫓겨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모여 살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고기, 또 그 근처에서 걸어서 2시간 반, 3시간 가면 로마가 새롭게 짓고 있는 고린도라는 신도시에서 날품 팔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장 8절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친히 이루시고자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먼 곳에서 원근각처에서 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아듣게 하세요. 제자들은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죠. 쓰임받지 못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어요. 그러기에 목숨을 내던지며 복음을 전하죠. 왜요? 나는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러니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모든 것을 내던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갈 수밖에 없죠. 오늘 사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이 고백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덮여 있었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성도라고 구분짓고 거룩한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감격하고 이미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돌아보아서 남들과는 조금 비교해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조금 없더라도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베냐민 지파에게 분에 넘치는 회복이 오늘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되었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감격과 감사를 안고 있을 때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같이 먹고 마시고 이제 다음 날이 되어 돌아갈 때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말하면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에 입을 맞춰주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이스라엘의 왕 삼았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의 앞나기를 가지고 있으니 앞나기를 찾아가라. 사흘이나 시간이 지났으니 아버지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물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사무엘하고 만났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도대체 내 조카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무엘하고 같이 하루 저녁을 잤다는데 사무엘이 분명히 아침에 보내기 전에 뭘 했다는데 사무엘의 조수인 사환을 앞서 보내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단둘이 무슨 일을 했다는데 정확하지가 않네. 사울에게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침묵합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무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입이 무거운 자가 되죠. 11장에 가시면 이 사울이 암몬 자손과 전쟁하여서 한 칼에 무찌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얼마 있다 이제 익숙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원수가 되고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 전쟁의 승패를 묻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 갈릴리 사람 죄인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되고 그 당연은 교만으로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리를 내 스스로 탐하고 내 결심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싹틈 속에 결국은 버림받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겸손하고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달라스 윌리스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결심하고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네가 잘 결심하고 잘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로 굳게 다짐하고 몸부림쳐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기력한 자이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온전히 순종하거나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결단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결단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울처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만이 감격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것이 목표가 되면 율법은 자연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은 내면과 행동 중에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행동만 바뀌거나 행동만 보여서는 그 행동이 진실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면의 온전한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 행동이 뒤따라 오아야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온전한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면이 온전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내면을 바꾸어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나의 내면이 바뀌어 그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을 저주하시는 것과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것 어느 것이 쉬우셨을까요? 아니 반대로 예수님이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과 원수들을 품으시는 것 중 어느 것이 어려우셨을까요? 전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이 어려워요. 원수들을 배척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은 원수들을 저주하는 게 어려워요. 원수들을 품는 것이 쉬워요. 원수는 대적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이 예수님에게 쉬워요. 그 원수를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고립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정확히 말하면 더 부자연스러워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화가 나고 분을 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저를 내 앞에서 꼭 그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어떠함보다 앞에 있어 내 마음이 내 원수로 하여금 저를 미워하고 저를 저주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그를 품게 그를 이해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원수를 저주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쉬우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비방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느냐?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더 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안 뺏기려고 움켜잡는 게 더 어려우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그것이 더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못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왜 못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직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미워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그를 품을 수 있어요. 왜요? 밟아 죽이는 것보다 쉬우니까. 저주하는 것보다 그를 축복하는 것이 쉬우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하여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몰라요. 용서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인지를 몰라요. 내가 베냐민이었다는 걸 몰라요. 내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몰라요.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예배드리고 좋은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입고 예배당에 앉아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목사님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나는 원래 저 자리에 없었던 자처럼, 나는 원래 깨끗했던 자처럼, 나는 원래 달랐던 자처럼, 나는 원래부터 이랬던 자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보고 기도합니다.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가 억울한 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몰라서 그래요. 왜 안 억울해요? 왜 안 분합니까? 왜 마음이 안 아파요? 왜 화가 안 나요? 나죠. 분하죠. 억울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 분함과 억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그를 생각하면 결국 나오는 기도가 뭐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율법 준수하는 것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지키는 게 더 쉬워요. 어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해보시지 않은 말고 정말로 해보시지 마세요. 그런가? 해보지 마세요. 주일에 11시쯤에 등산 가는 게 쉬울까요? 예배당 오는 게 쉬울까요? 예배당 오는 게 쉬워요. 등산 가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자꾸 뒤통수를 땡겨요. 뭔가 이상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당에 오는 게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주일에 자전거 타러 가는 거,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불편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불편해요. 교회에 오는 게 편해요. 기도하는 게 편해요.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해보지 마세요.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다 해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미 아시잖아요. 또 해볼 필요는 없어요. 안 해보셨다면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안 해보셨다면 나도 해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 말이 맞나 보다 그냥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지키는 게 쉽습니다. 어기는 게 어려워요. 어기는 게 불편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배하는 게 쉽지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지 끝까지 저주하는 게 어려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알았어요. 이건 내 생의 봄날이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을 잃어버리자 그의 말로가 비참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의 봄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도 그 봄날은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비추는 은혜의 햇살 가운데 우리는 봄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들으며 그래 내 기도가 결국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이지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장 21절을 잘 깊이 묵상하세요. 사울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땅한 것이나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로 옮겨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